우리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은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며 세상 것 때문에 낙심케 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너무도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성령님은 낙심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한숨 쉴 때마다 약속하신 저 영원한 소망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수없이 가로막았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이 시간도 의지하며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힘을 얻어 이 어려운 세상, 또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내 마음 여시고 하나님 또 분명히 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저번 시간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일 설교가 두 종류의 나그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행복한 나그네가 있고 불행한 나그네가 있다. 우리는 어떤 나그네여야 할까요? 행복한 나그네. 왜 행복한 나그네인지 아시죠? 우리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요. 저희는 생명,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행복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행복한 나그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산소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시지만 세상에도 즐거운 일이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그 소망은 없어질 거니까. 이런 소망을 가리켜서 무슨 소망? 죽을 소망이에요. 잠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소망이 계속 이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금방 그 생명이 소멸되고 꺼져버린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실 새방에서 곰팡이 피우고 냄새나는 새방에서 10여 년을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정이 똑같이 곰팡이가 피어나고 냄새가 나는 이 새방에서 웃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 지하실 냄새 나는 새방에서 웃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웃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2달 후에 새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2달 동안에는 지하실 냄새 나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2달 동안 이분들은 웃고 살까요? 근심과 걱정 속에 살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똑같이 10년 전까지 전 상황과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지하실 새방이었지만 뭐가 딱 새롭게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새 집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이 가정, 지하실에 사는 이 가족은 뭘 생각하면서 곰팡이 피는 그 집에서 기뻐할까요? 새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자, 산 소망이 뭐냐면 우리 똑같이 힘든 죄악된 세상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새 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새 집이 뭐예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 집, 내 본향, 천국이 생긴 거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날부터 우리는 세상에 곰팡이 피듯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추수할 때 얻어질 그 곡식을 생각하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왜 기뻐해요? 추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사표 쓰자, 직장 때려치자 이러다가 무슨 날이 다가오면 또 기뻐요. 잘하시네. 아무리 힘들고 그만두자 이래도 월급날이 다가오면 기쁘죠. 그게 작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치료가 안 돼서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어느 날 치료약이 새롭게 개발됐답니다.
그럼 이분은 비록 치료하는 질병을 안고 있지만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 돌아오네요. 뭐 요즘은 뭐 교통수단이 좋아졌습니다만 10여 년 전만 해도 시골에 한번 내려가려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었습니다. 10시간 이상씩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향하여 가는 고속도로 꽉 막혀도 그 차 안에 있는 이 가족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 답답한 고속도로 정체 속에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향 간다는 것 때문이죠. 그 고향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이 힘든 시대를 걸어가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죽은 소망은 안 돼요. 살아있는 소망을 꼭 붙드셔야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안 힘들다, 오히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이 세상 속에서 힘들면 힘들다 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큰 태평양 같은 바다에 사람이 배가 파손돼서 떠다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넓은 바다에 자기를 구해줄 것 같은 게 없어요. 며칠 수영하고 헤매고 견디고 버티다가 이제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삶을 내려놓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아 죽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 저 멀리에서 구조선이 오고 있다는 걸 봤어요. 다시 열심히 수영할까요? 바다에 가라앉고 말까요? 소망이 하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해줄 구조선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사라져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건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지친 우리의 삶을 벌떡 일으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극한 핍박 가운데 사자굴 속에 사자에게 잡혀먹고, 그리고 제가 말했죠. 로마의 그 핍박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었던 끔찍한 핍박의 시대였거든요. 이들에게 소망은 없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땅을 파고 굴 속에 숨어야 되고, 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가마에 던져서 삶아서 죽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고 버텨도 이 당시의 성도들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보다 1000배 힘든 삶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산소망이 있다. 잡히면 사자밥이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다? 산소망이 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치고 힘들고 끝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뭐가 있다? 산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 산 소망의 근거가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 된다. 이렇게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소망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소망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 복음이 흘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 이 땅 대한민국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우리의 이런 형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다? 우리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접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누가요?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 부활의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건 정말 가슴을 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6.25로 인하여 다 무너지고 망한 이 나라에, 그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풍토병을 얻고 순교를 당하고 대동강에 목이 잘려 피를 흘리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이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린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린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멘. 이 소망의 씨앗이 이 무너진 조선 땅, 이 대한민국에 뿌려진 거지요.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산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눠볼 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위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절. 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갖는 이 산 소망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이 소망은 썩어 안 썩어? 더럽혀져 안 더럽혀져?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새하여지고 약해지고 죽어가거든요. 우리도 팔팔한 젊음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점점 약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썩어지고 약해지고 새하얘집니다. 소망이 없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이 소망은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점점 새하여져요, 안 새하여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소망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두 사람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무인도에 두 사람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산다 할까 못 산다 할까? 우리 김민혜 집사님하고 저하고 무인도에 딱 떨어뜨려 놓고 평생 살라 하면 살까 못 살까?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막 불이 붙은 뜨거운 이 사랑하는 젊은 남녀를 무인도에서 평생 사람도 없는데 살아라 그러면 산다 할까 안 산다 할까? 산다 합니다. 뭐 때문에?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세상 다 없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살아요, 이런 마음이 들면 뭐 해요?
이 마음이 들면 뭐 해요?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 다 없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살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그 마음이 영원해요? 당신만 있으면 살아요? 말도 안 하시네. 살다 보니 불편하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여보, 치약 좀 밑에서부터 짜요. 왜 가운데서 푹 눌러 치약을 짜고 그래요?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야단을 합니다. 여보, 제발 양말 좀 벗어서 좀 세탁기에 넣어줘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하던데 진짜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싶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이 소망이 세월이 흐르니까 이 소망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쇠하여져 버렸어요? 내 인생이 짐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불편한 짐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결혼, 이 남녀의 사랑, 이 소망이 점점 쇠하여져요? 변하지 않아요? 얘기 좀 해봐요. 새빵살이를 오래 살았어요. 20년 새빵살이 하다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꿈 같았어요.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쓸고 닦고 빛이 나게 청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새 집 좋은 집에 이사해도 몇 달 지나면 또 뭘 바라보게 될까? 아, 더 좋은 집 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 먹죠? 며칠 안 먹어도 될 것 같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몇 시간만 지나봐요.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죠. 세상에 먹는 이 소망 또한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쇠하여지고 다 썩어질 거예요. 금은 부화가 다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몸이 늙어버렸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몸이 늙어버렸어요. 그럼 이분 소망이요? 절망이요? 절망. 이 세상에는 그럼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썩어질 소망, 쇠하여질 소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소망은 썩어진다, 안 썩어진다.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 것이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세상 믿을만 해요? 기대고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소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살다 보니 그게 다 낡아져 버리고 그때의 소망이 지금의 우리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저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띄워주세요. 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실 5절. 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신답니까? 보호하신대요. 우리가 얻을 이 산소망, 이 구원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내가 지키면 어떻게 될까? 가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할 겁니다. 근데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가다가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소망? 산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가다가 멈추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구원을 붙든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죠. 발전하면서 생겨난 문화가 예약 문화입니다.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식당도 미리 예약하면 그 자리 누구 자리?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어 없어요? 예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비행기를 여러분 타셔도 예약하고 타는 거죠. 예약해 놓으면 그 자리 누구 자리? 다른 사람이 앉아요, 못 앉아요? 예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지금 추석이 다가오니까 귀성하는 우리 고향 가는 분들도 기차표 뭐 합디다 예매하고 있죠. 근데 이 예약해 놓은 그 자리도 상황이 좀 바뀌면 그 예약도 취소돼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항공권 예약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거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그 예약된 표 결항 이렇게 나오죠. 그 예약 취소된 거예요. 식당 예약해 놓은 내 자리도 식당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약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것 천지가 변해도 이 예약 취소돼 안 취소돼요? 이건 누구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지가 깨어져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막의 예약, 이건 취소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누가 붙드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드시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예약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돼요. 다 무너져서 깨어진 소망 속에 절망하고 상처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썩지도 않고 누구도 이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확실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 말을 제가 원문으로 보니까 경호한다, 보디가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힘이 약해요. 근데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고용하죠? 싸움 잘하고 무술이 뛰어난 보디가드, 경호원을 고용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딱 지키고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이 말뜻이 경호원을 내게 두셨다는 거예요. 보디가드를 내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수호 천사가 있어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 이 구원을 세상의 어떤 세력도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저 영생은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근데 이걸 빼앗을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 다음 29절 보세요. 29절, 네, 못하네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소망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영생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소망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세상이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핍박과 환난,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시대에 로마에게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 죽이고 기름 가마에 삶아 죽여도 그래도 그 성도들은 이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우리는 더 기쁜 찬송을 하고 살아야죠. 아멘이죠. 자, 6절을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환난, 근심, 고난, 어려움 없죠? 믿는 순간 천사같이 살다가 천국 가시는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서요. 보디가드를 붙여서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우리에게 왜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오고 세상의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는 고난이 왜 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6절에 저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잠깐, 오래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잠깐인 것 같아, 긴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잠깐이에요? 저 말씀을 조금 깊게 해석해 보면 우리 인생 잠깐인 한 100년 동안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저런 시험을 우리에게 줄까요? 사단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세상의 이 악한 권세는 더 시험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잠깐의 인생 속에 뭐가 저렇게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이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잠깐이다. 근데 이 잠깐 사는 한 100년 동안 우리 슬프게 살아, 기쁘게 살아? 빨리 얘기하세요. 기쁘게 살죠? 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웃어야 돼? 아니면 기가 푹 죽어서 절망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소망, 그게 진짜 믿음이라요. 왜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잖아요. 계속 세상에 살 겁니까? 잠깐 있다 가실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웃어야 돼. 자, 저를 보시죠. 할렐루야. 저를 보고 3초만 웃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뭐예요? 힘든 세상을 발에 딛고 하늘에서 웃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곳이에요. 아멘이죠. 마지막 7절 보십시다. 7절. 자, 7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막 깨달아지면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진짜 확실함은 뭘로 연단해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불로 연단 받아보셨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금은방에서 근무한 거 아시죠? 제가 금은 세공업자, 반지, 놀이개, 황금 열쇠 이런 걸 만든 기술자예요. 그래서 제가 금을 수없이 도가니에 용광로에 금을 녹여봤어요.
구리를 녹이잖아요. 한 1200도에 1800도의 불로 그걸 끓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타서 까만 연기로 다 날아가 버려요. 쇠도 날아가, 구리, 아연, 뭐 신주 뭘 넣어도요 그 용광로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 금은 안 녹아요. 타서 없어지질 않아. 노란 계란 노란자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녹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용광로처럼 여러분을 태우고 또 태워도 여러분은 그거 타서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짜 금인지 진짜 금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하려면 어디다 넣어버리면 돼요. 용광로에 넣어버리면 진짜 금은 다 타고 없어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고 가짜 금이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KS 마크, 확실히 하나님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우리에게 품질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주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옛날에 보면 그 운동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막 유행될 때가 있었어요. 이때 나온 신발 중에 프로스펙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이 신발 하나 신고 다니면 아주 그 동네에서 우상이 됐습니다. 그 신발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 신발이 워낙 유명하니까요, 우리나라 그 가짜 잘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짜를 비스무리한 거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프로스포츠, 프로스페이스 뭐 이상한 비슷한 이름, 그래가지고 가짜들이 운동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운동화인지 가짜 운동화인지 시험해 보려면 비 오는 날 신고 다녀보면 알아요. 진짜 프로스펙스는 비 오는 날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도 그대로 있어. 가짜 프로스펙스는 색깔이 변하든가 금방 흐물흐물해지든가 어디 들어가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신 이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진짜 금 같은 믿음인지 하나님이 KS 마크처럼 우리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요 가짜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로 연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 진짜야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우리 7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신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연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크게 좀 얘기 좀 해요. 이 불같은 연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서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셔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신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세상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물어보면 나는 적당히 예수 믿어서 별로 핍박도 없고 교회 섬기면서 내가 어려운 일도 안 당하고 그냥 적당히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왔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런 성도를 어떻게 칭찬해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질까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평생 내 몸으로 청소하고 헌신했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재산을 바쳤습니다. 내 재능을 다 바쳤어요. 내 집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너 잘했구나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여러분 영광과 칭찬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잠깐이에요.
살아보시지만 여러분 잠깐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오랜 세상을 살아보신 분은 과거는 힘들다, 요즘 살기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고요, 또 100년 후에는 좀 나아질까요? 천만에요. 인생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차인태 씨 혹시 아세요? 차인태, 우리 젊은 사람은 몰라요. 차인태 아나운서 아시죠? 제가 이분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보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